6절부터 15절. 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흑암에서 벗어난다. 이게 진짜 여러분 그 의미가 이제 이해가 돼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왜 흑암에서 흑암 나와야 되냐? 흑암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전도운동과 관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흑암에서 나오지 못하면 전도운동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사실은 제대로 이해되기 전까지는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흑암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이제 그 근본을 잘 못 보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사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알려줘야 되냐면요.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근본 치유가 무엇인지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요거부터 이제 영적 상태가 무엇이고 왜 이게 치유돼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내가 뭐가 그렇게 문제냐, 내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길래 왜 자꾸 이제 내가 문제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딱 봤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는 사실은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인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육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삶 속에 함께하는 창조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제 창조 원리.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2장 25절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절의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도 없는 상태가 최초의 인간의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온 그 사건 자체가 창세기 3장에 이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죠.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누구 말 듣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 거짓말쟁이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었는데, 제가 오늘도 확인했어요. 오늘도 뭐 확인했냐면 요 세 가지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요 죄가, 요 사단이 개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요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얘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속일 때 어떻게 속이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것도 문제 없었죠. 교제하고 소통하고 찬양하고 영향 돌리고. 근데 인간을 딱 건드릴 때, 하나님 떠나게 할 때 뭘 건드렸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했냐면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금지한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래서 죄를 범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어려움이 왔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랍니까? 사단이 너희가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때 이미 사단이 뭘 심었냐면요, 하나님을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 사탄이 온천하를 꿰는 자로서 지금도 온천하에 다니면서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대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대적자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게 만든 거죠. 반대되는 자리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냥 이걸 쓸 때는 하나님 없는 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없는 나의 극단이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사단이 결국에는 인간을 뭘로 끌고 가요? 나중심인데, 하나님 없는 나중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판단, 모든 선택, 모든 결정,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없는 나를 유린하기 시작해. 이렇게 된 인간을 이 사단 대적자가 공격을 하는데,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뭘 공격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모든 문화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딱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하고 제가 진노 당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게 네피림이죠. 네피림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61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근본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 같아 보이죠?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게요,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가 돼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자 여섯 상태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육신의 삶이 사단이 갖다 주는 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여러분에게 12가지 문제로 발전되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이 안 누려지고요, 복음 안에서 내 상태가 안 보여지면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근본 문제가 12가지 문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는데, 그게 그래서 이 배경적 정신 문제와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잖아요.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 상태 딱 들어가면 사단이 계속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요 상태가 하나님 없는 죄 상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데는 어떻게 돼 있죠?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손님으로 계시죠. 여전히 요 상태예요. 그러니 사단은 똑같이 요 사람을 속여요. 건드리는 거죠. 요 때는 장악했다면 요 때도 속이면서 이제 틀린 길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다 이제 오잖아요.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다 듣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 상태하고 요 상태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문제가 딱 오자마자 사단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생각과 마음을 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방법을 찾고 나뭇잎을 찾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거나 아니면 도망쳐요. 숨어버려요. 아니면 나중에 탓을 해요. 내 탓이든 네 탓이든 누구 탓이든 상태 자체가 영적 상태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이렇게요 사단이 우리 인간의 상태를 몰아가서 그래서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 상태에서 이거는 신분의 문제로 사단에게 묶여간다면 요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 불신앙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냐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냐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성경에 있었던 인물을 통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인과 아벨 사건만 딱 와도 이미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아주 열심히 하나님 없는 나중심의 상태 속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농사를 지어갖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자기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뭘 모르는 거예요? 요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이 아벨에겐 전달됐는데 가인에게 전달이 안 됐죠. 그러니까 가인이 언약이 없으니까 사실은요 제사를 하나님이 동생 제사는 피 제사를 받아주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니까 그 원인과 생각이 하나님 없는 상태에 있으니 사단이 개입을 하죠. 생각과 마음을 딱 파고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동생이 없으면 네 제사를 하나님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공격하고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딱 잡혀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면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우선 대신 그리스도 피 언약을 가지고만 다스려지는데 흑암이 그때 무너지는데 흑암이 꺾이지도 않고 요 죄 상태가 사라질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요 상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 그 땅에 묻어버리죠. 자, 근데 그 사건을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사건이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 나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뭐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는데 소년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인이 왜 나오냐?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남이 밉잖아요. 왜 미워요?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못 갖게 하는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의 영적 상태 속에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 끊임없이 개입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만약에 이해 못한다면요.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막 범죄 이해 못해요. 그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있잖아요. 그 막 좀 미스테리 뭐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책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막 그러면 다중인격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신기했어요. 막 그래서 십몇 중 인격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있어? 초등학교 때죠. 복음 알기 전에. 근데 나중에 초중고 이제 뭐 중학교 이렇게 지나서 한 고등학생쯤 돼서 복음을 깨닫고 나중에 시간이 딱 지나면서 알게 된 게 그 진짜 흑암의 역사가 있구나. 뭐냐면 마귀가 이 인격을 바꿔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그 사람을 막 때로는요, 막 그래서 저는 옛날 만화 같은 거 좋아했잖아요. 그냥 만화책 보면은 막 인격이 바뀌면서 엄청난 일을 해내는 막 사람의 막 스토리 같은 거 일본 만화에서 그런 거 막 나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귀신이었어.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냐? 있어요. 그래 여러분 세상과 현장에 딱 나가 보면요, 만약에 영적 상태와 영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과 현장에 일어나는 일 거의 다 이해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화가 막 나실 때 있죠. 미치겠다 막 화가 막 나오죠. 그 여러분이 화나는 거에 화나도록 만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사단의 영이 역사가 있다니까요. 불안 왜예요? 공격한다니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이 상태를 만약에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내 문제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 문제니까 그럼 여러분 내 문제인데 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왜 그것만 오면 왜 잡혀버려요? 여러분은 문제 사실 내 문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근본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잡히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가요 이 죄를 갖고 태어난, 이걸 원죄라 그래요.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근본 문제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속여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그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 왜 유일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절대로, 사실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원하는데 내가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 근본 문제 상태의 흐름을 쫙 보잖아요. 근데 모세를 한번 좀 보시면, 모세가 사실은요 요 창세기를 기록한 어마어마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요 얼마나 불신을 많이 합니까? 사실은 모세가요 요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중심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하면서 왕자라고 하는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도망자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 요 나중심 똑같아요. 처음에는 교만한 나였죠. 근데 도망갔어. 그래서 목동이 아니라 양치기죠. 양치기 생활 40년 했어. 자, 양치기 40년 하니까 이 힘 다 빠졌어.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겠다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냅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십시오. 난 혀가 도 납니다.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권유했는데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다가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싫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니까, 모세를요. 억지로 막 보내는데 모세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피 언약 붙잡고 거기서 죽음에서 살아나니까 그냥 가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줘서 모세에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요걸 놓고 그냥 때려 넣어버렸어요. 근데 모세가요 요 말씀을 잡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억지 순종이라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예배 속에 와서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왜 중요한지를 모세는 얘기하고 있어요. 흐름 속에 그냥 있었다니까요. 근데 흐름의 일선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의 10재앙을 모세가 체험하면서, 모세는 여기서 뭘 보냐? 말씀 성취를 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바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애굽과 이스라엘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모세는 뭘 보냐면은 하나님이 다 처음에 요때 출애굽기 3장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네라는 게 모세가요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상태는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본 불신앙이 안 꺾인 상태야. 근데 하나님 근본 불신앙 어떻게 바꾸시는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좀 안 믿어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좀 안 돼도요 요 말씀 성취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계속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버리시는 걸 진짜 봤다, 일선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킨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번째 재앙, 피 바른 날 재앙이 온 애굽에 미치는데 문설주와 지방이 바른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이라도 애굽에 있었던 많은 잡족들이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때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피를 발랐다니까요. 출애굽을 합니다. 피 바른 다음에. 자, 그러면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봤죠. 자, 이렇게 봤는데 출애굽을 해서 나오자마자 출애굽기 14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라고 하는, 뒤에는 애국군이라고 하는 상황을 주세요. 자, 거기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온 애국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겠다.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나오게 하셨지만 주변 수많은 나라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인데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이 이제 큰 바람으로 갈라버리시고 뒤에 애국군이 쫓아오는데 육지같이 이스라엘 민족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군을 다 수장시키잖아요. 자, 모세가 이때 했던 말 기억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요 진짜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증인으로서 이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러면 자꾸 이 영적 상태 하나가 치유가 안 되냐, 이유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없는 거예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증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자,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리고 여기서 광야를 지나서 오늘 좀 다뤄야 될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 여기까지 가요. 한 2년 정도 걸려서 갑니다. 여기 딱 가는데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씩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을 적용케 하시면서 뭐래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그리고 언약궤와 이런 많은 걸 주시면서 하나님이 요때요 사실은 이미 영적 시스템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완성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이 완성되는 걸로 마무리되지. 그리고 레위기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시스템과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증거를 다 세워놓고 가네스 바네아까지, 다시 말하면 2년 기간 동안에 뭘 했냐? 영적 시스템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민수기 14장,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은 뭘 얘기하는, 민수기는 원래 어떤 내용입니까?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는 막 그 많은 사건들 얘기도 나오지만요, 백성들 지파에 몇 명 싸울 만한 사람에서 한 60만 명 되는 인구들이 싸울 만한 숫자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기록을 해요. 근데 민수기의 그 내용 속에 결국 민수기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응답을 받은 개인이 영적 상태가 근본이 치유된
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민수기 14장에 갔을 때 13장 14장에 갔을 때 과연 팀 구성이 될 수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봐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이요, 영적 상태가 인생의 문제는 이 유일한 문제로 말미암아 12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사단에게 묶여 자꾸만요 묶일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 있는 거야 라고 나와 현장에서 보여지지 않는 이상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피 언약을 붙잡지 않아요. 절대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깨달은, 한마디로 영적 시스템을 갖춘 근본이 치유된 사람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팀 구성을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냐? 점탐꾼을 보냈어요. 12점탐꾼을 보냈더니 이 12점탐꾼이 민수기 13장에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냈죠. 대표자를 보냈는데 10점탐꾼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갈 수 없다. 왜 갈 수 없어요? 10점탐꾼이? 요 내용이잖아요. 육신의 문제 속에 거인들을 딱 보는 순간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잡혀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고 기도응답하시고 또 이 홍해와 애국군을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 영적 시스템을 완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근본이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사람들은요 흑암을 못 벗어났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흑암에 머물러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 불신앙 상태. 사단이 개입하면 개입하는 대로 완전히 걸려드는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2점탐꾼이 아닌, 그러니까 10명의 점탐꾼 아닌 2명의 점탐꾼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제자였어요. 어떤 제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모세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요 피언약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보고 믿고 따라왔던, 어떻게 보면 이 2명은 뭐예요? 특히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항상 모세를 섬겼죠. 갈렙은 뭐예요? 드러나지 않은 제자. 자, 요 제자들이요 사실은요 요때요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듣고 남자 60만 그 아내들 60만 하면은 120만 명의 어른들이 동화돼 버려요. 120만 명이 불신앙이 동화되는데 그게 동화된 게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었던 불신앙이 그대로 치유되지 않고 드러나 버렸어요. 불신앙이 원래 있었는데 그 불신앙이요 치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신앙은 드러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불신앙은 드러나서 그 드러난 불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되셔야 돼요. 근데요 불신앙,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렇지 120만 명이 10명의 보고를 합리적이고 이게 사실적이었죠. 거의 맞잖아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못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120만 명의 불신앙이 아니라 이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냐,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밤새 통곡한 다음에 뭐라냐면 저 모세 그리고 지도자들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컴백하자, 돌아가 버리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뭘 하냐,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 불신앙으로 돌아가자. 회개 본능, 다시 말하면 근본 불신앙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 불신앙과 여기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무시무시한 생각입니다. 무시무시한 생각이에요. 완전히 이게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이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불신앙을 굉장히 좋아해요. 불신앙.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뭔가 일을 딱 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이 안 풀리면요, 이판사판 하시면 돼요. 자, 이판사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그냥 다 나를 들여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못 찾아요. 찾으셔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근데 사단은 계속 이 근본 불신앙을 딱 건드려요. 근데요, 요때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요때 다 불신앙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과연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이들이 뭘 하냐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이들은 회기로 돌아가는데 이들은 회개하고요, 이들은 뭐하냐? 신앙 고백해요. 그들의 주인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 차지했으니까 여호와를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 그 땅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어떻게 해요?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다 듣고 계셨어요. 신앙도 불신앙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36절 38절 보니까 그 1세대는 그 불신앙한 그 점탄꾼이 40일 동안 다녔거든요. 40일 불신앙한 그 연수만큼, 40년만큼 한마디로 못 들어가. 그 1세대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죽게 될 것이고, 사실은 내종 여호수아 갈렙은 내 앞에 신실하였으므로 두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두 명만, 이 두 명의 제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요, 이 가나안이 40년 동안 딜레이 됐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얘기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 민수기 14장 읽어보시면 또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 사건 딱 일어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막 들어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가지 마라, 하나님 가지 마라 하는데 또 들어가.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이 또 죽어요. 완전히 여러분 하는 게 나중심의 끝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뭘 리얼하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떠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되게 리얼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확실히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막 뭐 얘기해주고 팀 사역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못 알아먹어요. 아, 이게 요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고, 악의 근본의 문제 속에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고 자꾸 다른 얘기예요. 생각과 마음이 자꾸 그냥 내 입장, 내 것만 얘기. 여러분, 그 흑암에서 벗어나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이게 흑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상태가 발견되고 인정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 사실 이때는요,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복 불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2세대를 훈련시켜요. 2세대는 어떤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영적 시스템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언약과 함께 주었느니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는 그 언약과 함께 2세대는요 훈련받고요, 그냥 언약궤를 따라가잖아요.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언약궤면 제사장이 딱 메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 따라가잖아요. 물이 멈춰버리잖아요. 요단 딱 건너고 난 다음에 할례 받고 나서, 할례하고 난 다음에, 왜 할례를 해요? 할례를 못했어, 광야에 있는 동안. 근데 이제 환경과 많은 거 좋아지니까 할례를 딱 하고 그 절기 딱 보내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딱 뭐예요? 바로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도 뭐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세대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언약궤 따라가요. 다시 말하면 완전 강단 따라, 성막 따라,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시스템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자, 요렇게 해갖고요, 나중에는 뭐예요? 아모리 연합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죠. 기본 족속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해와 달도 멈추고 많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렇게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서 14장에 이제 시간표가 오는데, 그렇게 정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거인족을 다시 만난 거죠. 과거에 하필이면 그때 염탐을 했을 그 땅, 바로 안악산지. 여기가 헤브론 지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유다 땅이. 자, 이 지역을 딱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전부가 여 땅을 볼 때 근데요 똑같이 여기에 잡혀요, 안 잡혀요? 요때도요 똑같이요 거인족을 보고요 그 육신의 문제를 보고 잡혀버려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일어나는 막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면, 저도 뭐 여러 상황이 있는데 돈 없다 그러면요, 그거요 시시때때로 계속요 압박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막 돈 없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압박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박 받아보셨어요? 전화 도축 받아보셨어요? 차 붙어보셨어요? 그러면 딱 어때요? 어때요?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로 못해요. 막 진짜 막 당장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상태가 되면요 뭐 진짜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상태가 딱 돼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내 수단으로 할 수 없는, 제가 예전에 약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어떤 것도 내 맘대로, 와 진짜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24 들어와요. 24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작으면 옛날에 그 살던 집, 상계일동 살던 집에 방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고 막 대굴대굴 굴르고 있었어. 막 대굴대굴 굴렀어. 진짜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는데요, 안악산지가 뭐 안악산지야 그게. 내 답이 없어.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요 저에게 답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좀 위기를 좀 넘어가게 하시고,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에게 만남도 연락도 그리고 모든 걸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뭐 그건 다음에 기회 되면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길이 있는데 뭐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실까? 그 기대해요. 왜냐면 그때도 하셨거든. 지금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성도님 통해 어떻게 하실까? 교회 통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요때요 언약 가진 중직자 갈렙. 이 갈렙이 어느 정도 멋지냐? 갈렙은요 여기 6절부터 쭉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때 딱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사실은요 유다 자손이 딱 나오는데, 갈렙이 딱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말씀을 당신이 아는 거 아닙니까? 하고 포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을 그에게 보고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요 얘기죠.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갈렙에게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충성, 다시 말하면 아멘 한 거죠. 그 믿음으로 충성하고 아멘 했던 그 갈렙에게 뭐라고 했냐,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확정시켜줘요. 근데 그 확정된 언약을 45년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갈렙은요 정시기도 때마다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내가 85세입니다. 내가 근데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지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45년 동안 간직했던 그 확정된 언약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사람, 이 교회를 정말로 살려서 내가 전도운동 해야겠다. 우리 김 지사님이 이번 주에 딱 그 얘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갈렙으로 나를 부르셔서, 저는 여서입니까? 지사님 갈렙? 그러면 갈렙이시면 뭐냐면은요 그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언약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물론 갈렙의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수준이 사실은요, 갈렙은 되게 멋진데 우리는 솔직히 갈렙 같은 수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그래 왜 갈렙이 응답하다니, 45년간 그 고백과 언약, 다시 말해 언약을 간직하고 이거를 한마디로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고 끊임없이 여기 안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45년을 기다렸어요. 누렸어요. 근데 도전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도전할 시간표가 딱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다시 말하면 도전합니다. 정복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갈렙에게요 그 산지를, 안악산지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 요걸 뭘 얘기 드리냐면, 언약 가진 한 사람, 여긴 중직자였지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주셔서 모세에게 언약을 이뤄나가시면서 사실은요 출애굽과 가나안 앞가락지에 가셨다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언약을 주셔놓고 이미 주었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되리라 주리라 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라고 한 대로 이 세대를 훈련시켜서 여호수아는 정복전을 일으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갈렙이 딱 등장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지, 지금 우리 교회, 근데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출흑암한 사람이에요. 흑암에서 벗어난 제자. 다들 안악산지라고 하는 흑암에 딱 묶이는 순간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는데 그것에 안 잡히는 사람, 흑암에 안 잡히는 사람, 흑암에 안 잡힌다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사님 얘기를 주일날 강단에 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이야기 한 게, 흑암이라고 하는 지사님 인생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해놓은 흑암의 부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근데 지사님이 정말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약을 따라가는 분이면 제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겠죠? 저는 뭘 얘기한 거냐, 지사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집안에서 중간에 껴서 상처받고 형님한테 눌렸고 그렇게 받았던 상처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지사님의 상태가, 그게 복음운동을 가로막을 수 있는 흑암이니 거기서 벗어나 정말 이 후대들이 지사님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가 봐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의미를 만약에 진짜 알아들었다, 갈렙 되는 거죠. 갈렙이라는 존재가 출흑암이라고 하는 언약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도요, 누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요 출흑암할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뭔가 딱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출흑암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대단한 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나안 정복은요 사실 전도운동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흑암에 묶여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치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한 사람의 제자, 어떤 제자요? 출흑암의 의미를 알고
제자 운동이 무엇인지,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아는 한 사람.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사실은요. 그래서 갈렙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세우죠. 그 제자가 사실은 정복전에 가장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사사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기 동안 다스립니다. 한 사람의 제자, 제자를 남기는 제자.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다 가시면 돼요. 뭐 족합니다.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를 남겼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자를 어떻게 남겨요? 내가 제자가 되면 돼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가 정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스승을 따라 전도운동을 진짜 배워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그 흐름을 따라서 걸어가셔야 돼요. 저는 진짜 내가 제자로서 더 응답받아야 되는 시간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전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요 정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흑암에서 벗어나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흑암에서 흑암하는 흑암에서 벗어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갈렙같이